2021년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째 주 52주 2021년 오늘이 마지막째 주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째 주하고 다음 주 새해 첫 주는 의미가 좀 남다르고 뜻이 있는 그런 주입니다. 마지막째 주니까 여러분 1년을 돌아보지요? 1년을 총 결산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안타까워서 치를 떠는 제가 그런다고 말이죠. 부족해서 치를 떨어요.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신 이름, 얼굴 모르는 분들에게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스스로 몸서리치는 그런 부족한 자인데 그런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비롯해서 전국에 또는 해외에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이제 마지막째 주니까 2021년 마지막째 주니까 의미를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26일 어제가 성탄절이고 오늘이 이제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째 주인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주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마지막째 주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 보내는 거 좀 더 뜻과 의미를 실어서 그런 의미 있는 주일로 보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요 누가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읽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서부터 몇 절까지냐면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디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졌느뇨. 가로디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은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말 마지막 주하고 새로 시작되는 연 첫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결산하자 혹은 셈하자. 결산합시다 혹은 셈합시다.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러분, 결산합시다 셈합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결산하고 셈해야 하죠? 지난주에 고향 그 후배 목사가 저희 집에 왔는데 그 후배 목사가 어떤 선교사의 설교를 카톡에 올려놓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기를 제일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설교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랬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나한테 카톡에 보내면서 제일 명설교고 훌륭한 설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암만 안고 듣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목사님의 지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중을 모아서 그 앞에서 정말 호화로운 언어로 설교는 하셨을지 모르지만 절대 훌륭한 설교 아닙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훌륭한 설교가 아닌 이유는 회개하자고 하는데, 첫째,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핵심이 없더라. 그런데 무슨 그게 훌륭한 설교고 세계적인 설교고 그렇다고 나한테 하느냐. 내 말을 잘 이해해봐라.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핵심이 없더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말이 없어요. 자, 같은 개념에서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같은 개념에서 여쭙게요. 셈합자 셈. 예?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2절에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입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소문이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셈 혹은 결산하자.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셈해야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그리고 질문하고 질문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질문은 지력에서 나온다. 질문은 셈하고 결산을 하는데 2절에 방금 읽어드린 2절에 청지기의 삶을 셈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뭐를 셈해야 되고 뭐를 결산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최창식 목사는 저는 지금 성도님들께 여쭈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별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앞에서 지금 직접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너는 알고 묻냐 우리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곤란하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셈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지금 이거를 목사님들이 아니신 평신도들은 하나만 셈하면 됩니다. 하나만 셈하면 돼요. 한 번 더요. 제 앞에 계시는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은 또 유튜브로 이걸 공부하시는 어떤 평신도님들이 계신다면 평신도님들은 하나만 셈하면 돼요.
그 셈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그런데 목사님들이 보시고 그러신다면 그 보시고 계시는, 공부하시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저는 평신도는 하나만 결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결산해야 돼요. 목사는 두 가지 결산. 이건 평신도입니다. 성도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저는 저와 이것을 지금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이 보시는 목사님들은 하나를, 성도들에 비해서 비교해서 하나가 더 있다고 말이죠. 이 말씀 제가 왜 드리죠? 목사는 두 가지 결산해야 된다. 왜 드리느냐? 2021년 어떻게 사셨어요? 2021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셈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털고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씻고 가야죠. 셈을 안 하면, 못하면 여러분 그대로 올해에 범했던 오류를 또 내년에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조금 과하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문제를 찾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목사는 뭐 하나를 더 결산해야 됩니까? 무엇 하나를? 자,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목사는 이거 하나를 더, 저는요 이거 하나를 더 우리 하나님과 셈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뭐를 셈하셔야 돼요? 뭐를? 주인이 셈하자 그럴 때, 이 청지기에게 셈하자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왜 낭비, 허비, 왜 낭비하고 허비하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너 이제 청지기로 인정 못해.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셈하자.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청지기로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청지기가 아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셈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것을 셈하자고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여러분 본질을 오해하고 계신 거죠.
그게 뭡니까? 예? 한 해 동안 이 셈할 때 여러분 내 재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예? 재산, 예, 돈, 예, 명예, 권력, 여러분 이런 거 내놓으면서 내가 작년보다 아니면 5년 전보다 내가 이렇게 됐다, 성장했다. 여러분 이런 거 셈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죠.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죠. 여러분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은 무엇을 셈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입니다. 뭐 셈해야죠? 무엇을 셈해야 하면 됩니까?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12장. 저도 좀 찾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1절 2절을 읽어보면 너는 청년의 때가 둘 때로 나뉘죠. 청년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면 이 곤고한 때는 언제고 청년의 때는 언제냐고 묻던데,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언제냐면 청년의 때는요,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해서 뭐 청년의 때다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를 내용과 문맥으로 해석해 보면 어느 때냐면 내가 경제력이 무슨 말이냐, 그 수입을 내가 내 스스로 할 때입니다. 청년의 때가 어느 때라고요?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곤고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없을 때, 곤고한 때.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용돈을 주든 생활비를 주든 아니면 손주가 주든 누가 주든 생활비를 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곤고한 때입니다. 노인의 때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노인의 때는 낙이 별로 없어요. 낙이 갈 데도 없어, 오는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가진 것도 그렇게 별로 없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면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구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2021년 12월 26일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마지막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이니까요. 물론 여러분 일주일 뒤에는 새해의 첫 주일이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꾸어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결산을 해야죠. 주인하고. 뭐 결산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내가 한 해 동안 돈을 얼마나 저축했냐? 에? 여러분 이런 거 결산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거 하자고 할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만 결산하시면 되지만 저는 두 가지를 결산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느냐.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언약. 구약에서는 율법을 전했느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이 강단에 교단에서 목사 인정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 강단에서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알고 있고 무슨 말을 하든 그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방법론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지금 이 말씀은 4장 17절에 방법론이 있어요. 뭐는 하고 뭐는 해서는 안 된다는 방법론이 있다고. 순종. 그래서 묻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목사인 저는 제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결산할 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여러분 결산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칠 남지 않은 내년에는 여러분 똑같은 올해와 같은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잖아요. 달라져야죠. 여러분이 결산하셔야 할 것.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그렇죠. 뭐를 결산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아니니까 지워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 내가 올해 한 해 얼마나 돈을 벌었지? 복을 받았지? 얼마나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결산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나 안 했나? 예?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나 안 했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이번에는 전도서 12장 13, 14 두 절을 같이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시 14절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마지막 제 주니까 여러분 한번 의미를 이렇게 변경시키고 바꿔볼까요? 어떻게 변경시키고 바꿔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세상 떠났다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떠난 죽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이것 갖고 너 나 경외했니? 다른 말로 내가 지키라고 한 명령을 지켰니? 지켰으면 선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판결을 받을 것이고, 이것 지키지 않았으면 악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건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제가요 2021년 올해에 제가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저지난주에 이제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마무리를 짓고 의미 있는 2021년 마지막 그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끝내고 내년 2022년 이제 목회, 특별히 목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상고하면서 기도합니다. 깊은 밤이 혹은 새벽에는 더하죠. 하나님,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어떤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2주 동안요.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요. 그 하나님이 내년 2022년도에 제가 한 해 동안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전도서를 강해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반드시 어떤 책임들 추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지나갈 책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전도서는 반드시 아셔야 하는 책입니다. 전도서는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솔로몬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 명령을 지켰으면 선하다는 정직이의 삶을 판정받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 너는 악한 청지기였다는 판결을 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 명령을 지키셨나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아까 로마서 1장 1절, 자 집사님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부탁드릴까요? 목사는 이거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이거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만 목사는요, 이거 하나를 반드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무 가슴 아프죠. 교회들을 생각해보고요, 목사님들을 생각해보고요, 성도들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여기 잘 제사장의 들어보십시오.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거기가 몇 절이죠, 집사님? 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백성들은 뭘 구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 그것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제 얼굴을 내세우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티 없이 전하려고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귀에 듣기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드럽게 말해달라 우리한테. 우리들에게 부드럽게 말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말이죠. 제가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어쩔 때는 부드럽게를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과격하게 말했던. 그런데 제 중심은 어떤 경우든지 변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겠다. 이제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1년 동안 하셨습니까? 신명기 27장 읽어볼까요? 전도서 제가 읽고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제가 읽고 나면 우리 집사님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2021년도 너희의 본분이니라. 시작. 모세가 네 생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삼잠이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28장 15절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은 말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물읍시다. 명령은 축약된 말이고 자세한 세부적인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어떻게 지키셨죠? 이것이 여러분 어느 만큼 가치가 있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5일 뒤면 2022년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 성경의 의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최창식 목사가 의도하는 것 아시죠? 새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똥 묻은 예를 들면 옷에 똥이 묻었다면 그 똥이 묻은 그대로 다시 새해를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지 말자는 거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 여기 결산을 해서 다 버리고 6일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또 2022년 새해는 깨끗한 모습으로 가자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2021년은 내가 이랬다 할지라도 2022년에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결단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오늘 이 마지막에 세우자 그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명령은 뭡니까? 우리 집사님을 수고시키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명령은 뭐죠?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제주 우리는 이것을 수도 없이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고 읽고 했습니다마는 안 끊겠습니다. 4절서부터 17절까지 이 명령,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10계명이죠.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조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을 지키지 않는 것도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저 주일 지키라고 하나님이 청지기 삶을 주셨는데 안 지키면 야야야야야 나하고 셈하자. 오늘 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너 안식일을 안 지켰구나. 그러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 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중 있게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늘 주일날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주일날이 목, 금, 토 자꾸 돌아오면 또 교회 갈 날 돌아오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 주일 지났는데 내일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면 왜 이렇게 주일날이 안 돌아온다냐. 주일날이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제가요, 여러분 성령을 딱 받으니까요, 성령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령을 딱 받으면요, 주일날이 그리워서 못 견딥니다. 어제 주일날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주일날이었는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앞으로도 6일이나 남았네.
그리고요, 예배가 그렇게 그립고요, 사모되고요, 주의 종이요 그렇게 아름답고요. 여러분 지금 심령은 어떤 상태십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 그런 분 계신가요? 아이고, 또 교회 갈 날 돌아오네, 지긋지긋하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갈 날이, 그 성전에 가야 할 날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냐? 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사모되고요, 예배가 시작돼서 순서가 진행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특송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특송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10초 기다리고 15초 기다리면서 주의를 받아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아무도 안 나가고 가만 그냥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나갔어요. 제가 나가서 찬송가 피고 반주하는 사람한테 몇 장 하겠다고. 그래서 특송을 하고요. 또 그 다음 주도 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특송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특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눈치를 받아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내가 했는데 또 나가는 겁니까? 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예배가 사모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셨어요? 주일날은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주의 계명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셨습니까? 취급하셨습니까? 명령은 읽어드렸고요. 말라기 3장, 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 3장, 지금 교회에서 말을 안 하는데요, 7절, 8절, 1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것도 지키셔야 할 것이 있지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소욕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소욕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소욕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소욕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규례, 헌물, 11조에 충실하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명령은 말씀드렸고요. 크게 두 번째, 규례, 헌물, 11조에 충실하셨습니까?
저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실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실하셔야 하는 규례가 뭐고, 충실하셔야 하는 헌물이 뭐고, 그 다음에 11조 정확히 하셔야 하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6일 뒤부터는 새해입니다.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게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6일 후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저희 교회에 강희욱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출석 안 한 지가 오래되지요. 저지난주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그래도 좀 괜찮을 때 식사 한번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같이 식사를 제가 이렇게 저렴한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하면서 이제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무한 분 계시고 어떤 분은 허무하지 않은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살면서 고통스럽기는 했으나 허무하지는 않거든요. 왜 허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첫 번째, 이거에 성실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창식 목사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저를 목사로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요, 티끌도 섞이지 않도록 전하려고요,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전 죽을 힘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합니다. 제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거든요. 난 그분이 말을 그렇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네요. 그럴 때 내 속에서요, 내 안의 것이 허무하네요 하고 딱 하는데 내 안의 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허무한데? 내 안의 것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내 몸에 들린 거예요. 내 안의 것, 내 안에서 나는 안 허무한데? 돈은
그분이 많이 갖고 있지만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도 나는 안 한무하더라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들 쓰셨습니다, 여러분. 참 애들 쓰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들 하셨어요.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2022년, 이 22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오늘 말씀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힘들판에서 힘이 없는 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간에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밤 진짜 여러분 구름만 떠도 그래요?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16원 벗어들고 산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빈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